자, 함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과 7절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과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정치의 계절입니다. 나라와 지역을 섬길 일꾼들 뽑는 이번 선거에 투표 다 하셔서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뽑혀져서 지금 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하는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흔히 말하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이 정교 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 헌법에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로 봉건 왕조 체제에서 유지되어 왔던 그 종교의 특권, 중세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은 기독교가 항상 국교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유교, 그 전에 고려시대에는 불교, 그게 국교란 말이에요. 그런 종교의 국교의 특권을 박탈하고 특정 종교의 전횡을 방지하고 또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하여서 배제하는 취지로 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헌법에다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킵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그러나 왜 이렇게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 내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여러 폐단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국가의 통치가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헌법에다가 딱 명시해버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종교와 정치가 이게 서로 일치되어져 있는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란은 최고의 권력기구가 종교 지도자이거든요.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교적인 규율로 모든 사회를 다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무조건 히잡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히잡을 쓰지 않는 여자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심정지 와서 사망하고 그것 때문에 온 이란 나라에 반시위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이런 규율들이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종교의 규율들이 모든 국민들의 삶 가운데 다 규율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민 개개인들의 자유가 침탈당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거죠. 이란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더 심각한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장악한 나라들, 원리주의자들, 그런 나라들 한번 떠올리고 보시면은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코 선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예요. 아주 폭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종교와 정치를 헌법에 규정을
정해가지고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들이 국가의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등을 돌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은 세속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한 정치인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에 금지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소리를 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교 분리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설교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 조금만 해도요, 교인들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또 정치 이야기한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책임이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악이 만연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교인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세상을 더욱더 밝게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기도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종교인이기에 하늘만 쳐다보라가 아니에요. 그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바라보면서 가슴에 품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얼마 전에 성서학당이라고 이제 목회자들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가 오셨는데 그 강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집이 옛날에는 청담동이었답니다.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 잘 버니까 파라군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진 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하루는 교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금요일 날 밤에 교인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란 겁니다. 그거 보고서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잘 나가던 사업 다 정리하고 나중에는 신학교 가서 목회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원에서 산에서 들에서 나무뿌리 바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마땅히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선거, 수요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만 이 선거에서 잘못되어진 정치는 심판하고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바른 선택, 바른 노력을 다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뭘까? 어떤 진보니 보수니 여당이니 야당이를 떠나서 국민 대다수가 60% 이상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심판이거든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에 현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래서 경제, 안보, 민주주의가 모든 영역에서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모두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폭발 직전이죠. 그래서 다 심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 안 봐도 사실은 뻔해요. 백성이 곧 하늘이고요. 하늘이 곧 민심입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지도자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선거는 바로 그 하늘의 뜻, 백성들의 뜻을, 민심을 표출해내는
방법이라고 할 때에 이 선거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하여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거 성경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교체되어지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만 울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내려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권 교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이제 다윗에게로 왕권이 이관되어지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요. 큰 실수를 2번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2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확 돌아가가지고 나는 사울을 버렸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좀 낯설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도 기간이 긴 시간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만에 하나님 마음이 확 돌아, 내가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려야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우선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잘 나타나 있죠. 외세로부터요. 블레셋의 그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탄식이 나에게 상달되어졌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왕을 통하여 이 백성의 공고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왕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즉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 지도자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역할은, 지도자의 역할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그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신음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름 부은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자여야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의 형편을 살피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력과 힘을 통하여 그 백성들의 고통의 현실을 해결하여 평안하게 만드는 존재, 그게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왕에 올랐던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 앞에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요? 일천번제 잘 들어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단 말이에요. 율법기상 3장에 주의 종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거거든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뭔가요? 억울한 백성들이 없게 하기 위한 바른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기 위하여 세워놓은 그런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이 왕의 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백성을 살피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자기 앞에서 있는 지금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다윗에게 그가 뭘 합니까? 창을 들어 집어 던져 죽이려고 하죠. 그죠? 어린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과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조차도 지금 사울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들으면 다른 왕에게 기름 붓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야기잖아요. 4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 그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들 떨고 있어요. 왜 떨었을까요? 지도자쯤 되니까 대충 눈치만 봐도 알아요. 사무엘이 왜 왔는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것에 대하여서 이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사울이 통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포정치입니다. 공포정치. 그 권력의 자리도 결국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세워놓았는데 백성은 살피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요.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왕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왕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가 바로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목자가 될 자격을 가졌던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기준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당신 아들 불러오시오. 그래서 한 사람 하나 큰 아들부터 쭉 이제 보는데 엘리압이라고 보니까 마음이 확 흡족하는 거예요. 키도 헌출하고요. 인물도 흔해요. 제가 키만 조금부터 커서도 조국을 이길 수 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키와 용모를 보고서 지도자감이다 라고 했더니 속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이놈아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이 외모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야인이에요. 아인인데 이 아인이란 눈이에요, 눈. 우리의 육체의 눈.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심은 바로 레브, 히브리 말로 레브인데 그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내면.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내면을 보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용모, 배경, 출신. 눈으로 보이는 것을 중점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간판주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간판주의. 이런 간판주의는 능력보다 출신 배경을 더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전라도. 호남 출신이면 무조건 찍어주고, 경남 출신이면 무조건 찍어주고, 내용보다는 포장을 더 중요시 여기죠. 실력보다는 그 사람의 간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지금 대한민국이 전형적인 이런 간판주의 사회이잖아요. 그죠? 출신 배경의 상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일 잘하던가요? 인류대학 나왔다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평가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간택되어질 때에, 기름 부을 때에 그 말씀이 앞서 읽었던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간택되어져 기름 붓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질 때의 기준이 여기 있어요. 잘생겼어요. 용모가 뛰어났어요. 키가 컸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놨더니 이 사울 왕이 잘하던가요? 2년도 안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버림받은 2년도 안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키가 컸고 얼굴이 잘생겼더라. 용모와 키를 기준으로 삼은 뽑은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무엘이 다시금 왕을 선택하여 기름 부으려고 하는 자리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면은 용모와 키를 보고 있는 거죠. 엘리압, 왕이 될 만하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수도 없이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뽑았지만은 우리 정치가 바뀌었던가요? 왜 안 바뀝니까? 여전히 우리는 용모와 키로, 간판으로 사람을 선택하여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말대로 그놈이죠. 정치하는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뽑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겸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진실성, 그 내면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 이제 이세의 아들 마지막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난다니까. 그럼 누가 있지? 이 집에 아들 이제 더 없어? 막내가 있습니다. 빨리 부르시오. 라고 해서 이제 다윗이 양을 치다가 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의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지금 선택한 그 다윗,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불뜨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외모의 출중함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막 다윗이 외모가 출중했다 막 그 이야기 하던데, 그거 같으면 하나님 이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눈이 아름답고 그의 얼굴이 붉더라. 이것은 바로 그의 눈이 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면이 깨끗하면요, 눈이 깨끗해요. 그죠? 진짜 맞아요. 영혼이 맑고 정신이 맑고 한 사람은요, 눈이 맑아요. 악의가 없고 순수함을 지닌 그런 영혼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를 하더라도 순수한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하는 사람들,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선, 4선 국회의원 돼가지고 막 했던 분들. 자기 공천이 불리하니까 당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그 당의 빚을 꼽는 저것들이 민주당 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요, 다른 색깔 옷을 입고 가가지고 공천 받아가지고 떡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잖아요. 자기의 안위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뽑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번 공천 과정 쭉 보니까 제가 민주당을 옹호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 국민의힘이 공천을 또 그렇게 했다면 저도 칭찬할 거예요. 다르게 했으니까. 새롭게 막 표가리를, 이제 완전 물갈이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현역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고. 뭔가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안위를 위하여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정치하라고 회초리를 국민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치도록 할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 아들 다 왔는데 지금 막내 아들 하나는 지금 쫙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양을 돌보고 있다라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다윗이 자기에 대하여서 소개할 때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린 너는 안 된다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양을 칠 때에 내 아버지 양들을 칠 때에 일이나 곰이 오면은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곰과 싸웠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눈에 띄었던 것 아닐까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정치인, 백성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12절 말씀 마지막에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국민들의 선택받아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표를 던져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용모와 키로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잘 뽑아서 다윗의 태평성대처럼 이 나라에 새로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국민의 그 권리를 잘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탁 지나면 다시금 절망하고 분노만 했던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밖에만 나가면 여기저기 탄식하는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것이 오늘 백성들의, 국민들의 탄식이기도 하며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탄식을 들으시는 주여,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내몰리지 않도록 다시금 좋은 지도자들 뽑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눈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좋은 일꾼들 잘 선택하고 뽑아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에 다시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